언약형 인간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나를 멈추면 세상과 멀리하고 세상 문화와 멀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오늘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선풍기가 돌아가면 소리가 나니까 안 돌아가게 그쪽으로 좀 틀어가야지.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벳, 집, 엘,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으면 살기가 참 힘들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힘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시로 시간을 정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그랬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서 힘을 얻고 난 이후에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힘이 있으면 그래요. 기도하면 힘이 오거든요. 저는 그걸 확연하게 느끼며 삽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삶을 살 때 굉장히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어디 모임에 가는데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실은 답을 다 얻게 되죠. 담대함도 오고 마음이 편안하고 메시지도 떠오르고 할 말도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계속 갖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특별한 날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무시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무시로 기도 속에서 일을 해야지 기도 없이 일하려고 하면은 금방 힘들고 지치고 한계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요. 깨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무시로 계속해서 항상 일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 가고 이제 그러면 성령의 눈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집중 기도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하죠. 왜 오로지라는 말을 썼을까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도 떠났지 우리 제자들만 남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그들이 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미국 사람들이 위기를 딱 만나면 교회로 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사재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에는 위기를 만나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청교도 정신의 사상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렇죠? 교회로 돌아가라는 거죠.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너 정말로 복음이 없어가지고 갈급해서 딱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많을 그때에 니즈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야곱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야곱이 가다가 중간에 숫곳이라는 곳을 머무르면서 안 갑니다. 그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그냥 잠깐 쉬었다 가는 건 괜찮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정착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랬거든. 말씀으로 분명히 해 주었는데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지내다가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땅에 와서 구경을 하러 나간 거예요. 들녘에 이렇게 나갔는데 그 땅 세겜 추장에게 붙잡혀 가지고 거기에서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요 추장이 아버지한테 결혼하게 해달라고 너무 사랑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야곱 그리고 그 형들이 그 오빠 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둘이 좋아하는데 결혼을 좀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소식을 들었거든요. 뭐냐? 자기 동생 디나를 성추행했다는 걸 알고 화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아내들을 여자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여자를 당신에게 주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 받으면 너희들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 해가지고 할례를 다 행한 겁니다. 세겜 땅 족속들이. 할례를 행하면은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3일째 딱 될 때 가장 절정 아플 그때에 칼을 차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 가지고 남자들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다 빼앗습니다. 물건을 다 빼앗어요. 그렇게 하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 그들이 이제 몸 나은 사람들, 이제 할례 받고 몸이 회복된 사람들, 또 다른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잡으러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왜 네가 여기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있을 곳을 네 고향, 너 나와 같이 네가 노숙할 때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네가 가야지 왜 여기가 있냐.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요, 이게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소홀히 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 예? 그 들녘에서 누워가지고 막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을 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베델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곳으로 다시 가야지. 잃어버린 겁니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어.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 들녘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놓쳐버린 거예요.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틈만에서 멀어져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사람과 멀어져도 힘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요한복음 여기가 아니고요.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세의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다. 교회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 올라가서 오늘 1절에 가서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돼. 예배. 바울이 몰랐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너희들이 버렸구나.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찾더니 너희 세상이 너무나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왜요? 너를 통하여서 장차 네 후손을 통하여서 네 조상들, 네 후손들이 장차 오다가 메시아가 나야 돼. 너를 통하여. 그러면서 창세기 35장 오늘 거기 가서 보면은요. 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단을 쌓지요.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면요. 중요한 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았어. 응? 이방 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나엘도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고. 참 희한하죠. 사람이 이게요. 잠시 눈 헛눈 바람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 회개하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서 입어라. 신분도 바꿔라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요. 5절
이제 그들이 제단을 쌓아요. 6절 7절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아요. 쌓는데요. 이렇게 벌써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기 5절에요. 벌써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그들을 막 쫓아오는 그들이 있었는데 추격하는 자가 없어져 버리고, 이걸 회복하면은요 쫓기지 않는 인생이 돼요. 크게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졌더라. 이 영적인 비밀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시한부 인생임을 압니다. 8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뭐가 나오느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리브가잖아요. 리브가의 유모. 유모를 통하여서 사실은 야곱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죠. 근데 죽었어요. 드보라가 죽잖아요. 장사를 지내요. 그런데 19절에 가서 보면 또 누가 죽으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요. 누구를 낳고?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29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아니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봤더니요. 아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때 말이에요. 처음 아버지 축복을 받고 거짓말해서 축복을 받고 떠나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계셔. 28절에 180세 180세까지 사시다가 죽어서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35장 안에 이것을 싹 보면 죽음의 장이 드보라가 죽죠. 나헬이 죽죠. 아버지가 죽으면 장사 지내면서 야곱이 이것을 다 장사 지내면서 봅니다. 아,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이야, 이렇게 죽는구나.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7시간 동안. 그렇구나. 시한부 인생. 그래서 서론 인생 살면 안 되죠. 우리는 본론 인생 살아야 돼. 그리고 결론 인생 살면 천국을 사모하면서 진짜 전도하고 세계복음하고 다음 세대를 남겨놓고 가야지 땅의 것만 집착하다 살면 안 되겠죠. 수요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자,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엽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저하고 말씀 공부하죠. 수요일 날도 했고 오늘 또 일찍 와가지고 또 말씀 공부하면서 이상엽 형제를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만 잘 안 늦게만 오면은 될 것 같은데 그것만 응답받으면 돼요. 예? 알았죠? 예. 앞으로 큰 제자가 될 거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은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 페스티벌을 놓고 잘 준비하시고요. 12월 21일 주일날 오후에 각 기관 잘 준비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되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에 신학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좀
교수님 이정화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록 강의를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여기 우리 언약교회에서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번 우리 신학 세미나 RTS 나온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총회 차원에서 좀 유명한 교수님들을 모셔가지고 2주 동안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한 100여 명 정도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은혜 받은 교수님이 누구냐? 이정화 교수를 통해서 은혜 받았대요. 그러면 한 번 더 모시자. 그래서 전체 한 번 다 들어보게 2박 3일 동안 아주 진하게 듣자. 그래서 다시 듣기를 원하는 분을 모집했는데 한 30명 모집. 저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 놓고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최경순 집사님, 노춘자 어머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